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은 전체가 기독교인의 삶의 모델이죠.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으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이런 정도는 살아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렇게 살기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이렇게 못 살아. 못 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못 살면은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표현 쓰시나요? 우리 주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죠. 그죠? 모신다라는 표현도 쓰나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주님을 열심히 같이 공부하면 모신다고 말할 수 그러니까 모신다라는 표현은 우리 이제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우리 주로 섬긴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조금 특별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모시지 섬기는 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을 쓰죠. 아무튼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당신의 제자가 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사실은 대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1장 1절이죠. 5장 1절 3절 말씀이죠. 사실 첫 번째 나오는 게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 깨달으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다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온유한 자도 그냥 우리 성경 말씀 말고 그냥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그죠? 온유하다는 표현을 잘 쓰는데, 그렇게 온유한 것과 말씀에서 말하는 온유한 것과 뭐가 다를까라는 거죠, 그죠? 사실은 같은데 달라요, 그죠? 전제가 이 말씀에 온유한 자,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죠?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온유한 사람이 무지무지 많죠,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이렇게 검소한 사람, 그죠? 욕심 없는 사람 무지무지 많죠, 그죠? 그러나 우리 여기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너희들이 나 없이는 안 돼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없이는 안 돼. 너희들 하나님 없이는 안 돼라는 게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구나라는 말씀을 가지면 심령이 가난한 것도 예수님에 비추어서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죠? 애통한 것도 예수님에 비추어서 애통한 거고, 오늘 온유한 자도 예수님에 비춰서 심령이 가난한 것에 비춰서 우리가 이제 온유한 자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답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검소하고, 더 전략하고, 더 온유하고, 더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죠? 많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 사회적으로 많이 좀 비난받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원체 이제 그 우리나라만 비교하면 많잖아요.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그죠? 많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도 많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어떨 때는 사실 얼굴을 들기조차도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그죠? 무슨 목사님이 뭐 어쨌든 장로님이 뭐 어떻다는 뭐 이런 게 이제 크게 큼직큼직하게 하나씩 터지면은 또 이제 정치의 계절이 오다 보니까 이제 또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를 서로 이제 이용 내지는 잡으려고 기독교가 이제 우리 뭐 너무 많으니까 기독교표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벌써 이제 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이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사람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지 아닌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심령이 가난하도록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그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여러분이 애통해지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절이 계절인 만큼 난리야. 근데 뭐 선택의 폭이 넓지 않죠, 그죠? 어떤 사람은 누구지? 그 사람 문자 맨날 오는 허경영인가 하는 분이 인기가 너무 많아. 저번에 무슨 여론조사인데 그분이 4%인가를 받았더라고요. 그 국민 지지도 4%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걸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그렇게 투표하고 또 사실 뭐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사이비 집단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행태가 막 그 추정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저기 장로님 볼 텐데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분들이 뭐 막 나눠주고 이러고 있어요. 아무튼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그럼 어떤 자냐? 미리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온유한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는 상태에 온유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온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세 번째 특징이 이제 오늘 온유한 거죠.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해하는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8가지 전부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성품을 나타내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오늘이 온유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땅 이르면 무슨 땅 생각나요? 이 세상 땅 생각나잖아요. 저도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원래 이 세상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는 뭐예요?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를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데 그 땅에 충만한다는 얘기가 이 세상에 살 터전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그렇게 넓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살 데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욕먹을 일인지 노숙자도 또 살잖아요, 그죠? 어디서 사든지 살죠, 그죠? 요즘은 주로 지하철 같은 데, 역 같은 데 많이 하고 너무 추우니까. 근데 좀 신기하긴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가끔 아침에 지하철 좀 일찍 타면은 이제 몸을 녹이시나 보더라고요. 다 갖고 이제 아침 지하철이면 6시나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방 몇 개 이렇게 해갖고 쭉 그냥 할멈없이 눈 감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얼었으니까 몸 녹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들에게 우리가 특별하게 뭐가 해주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늘 생각해야죠, 그죠? 생각해야죠. 그냥 뭔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여기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자인데 기타 치는 노숙자 같아요. 기타로 연주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거금을 써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지하철에 원래 그 불법이잖아요. 뭐 물건 팔고 이러는 거.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봐서 좀 잘 사요. 복도 감사하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왜 사냐면은 뭔가 하시잖아. 뭔가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이렇게 뭐 손만 가지고 또 바구니만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저기 계단에 이렇게 바구니 놓고 고개 숙이고 있고 뭐 특별하지 않으면 저 그냥 가요. 좀 힘들지만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기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뭔가 하는 분들에게는 우리도 뭔가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큰 게 아니거든요, 그죠? 껌, 어떤 이제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은 껌 같은 거 이렇게 그 시커먼 봉지에다가 껌 넣어가지고 그리고 뭐 깜짝 놀랐어요. 탁 여는데 껌이 그래서 탁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이제 여기에 말하는 땅은 이 세상 땅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아주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바꾸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죠, 그죠? 이 세상의 땅도 우리 당연히 받죠, 그죠? 여러분이 대신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노력해야 돼요. 옛날 유대인들은 그 신년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가 되면 땅을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눠.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어. 실제로 있었던 제도인데 오늘날은 그런 제도가 없죠, 그죠? 공산국가나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공산국가가 실제는 말하는 공산국가,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쓰는 국가는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없어요. 북한이 가장 뭐 공산국가에 근접해 있던데 그 공산국가 아니잖아요.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뭔가 소유가 인정이 되면 공산국가 아니에요. 공산국가는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공산국가예요. 그건 공산국가예요. 그냥 사도들이에게 다 재산을 갖고 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다 팔아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뭘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 쓰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짧게 나와요. 공산국가는 실현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공산국가가 많았어요, 그죠? 소련을 이렇게 해서 공산국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다 그게 뭐가 됐어요? 땅의 민주국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공산국가는 실지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 비춰본다라면은 천국은 제가 보기에 네, 그렇죠. 공산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틀림없어요, 그죠? 이상적인 국가잖아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다 서로가 소유하겠죠, 그죠? 서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판결할 수 있는 사실은 땅은 바로 이렇게 뭔가 얻는다는 것인데 이 세상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온유라는 의미를 또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온유라는 이런 이야기는 그 짐승을 길들여서 부드럽게 만드는 걸 온유라고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말 같은 거겠죠, 그죠? 원래 말은 이거 하기 전에는 막 날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말들을 잘 훈련시켜서 온유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뜻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원래는 온유하지 못한 죠, 그죠? 태어나면서 또 온유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온유하지 못한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유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스타일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타일로,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그냥 이 세상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스타일로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스타일로 되어지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결국은 너네 나 따라해, 나 따라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산상설교의 첫 번째인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팔복에 전부 적용을 다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서 기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볼 때 자기의 행위와 의는 사실은 뭐 다 찢어진 걸레 조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은 너무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실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의 지식이 뭐라 그래요? 정말 하잘것없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의 것이 다 소중하죠, 그죠? 우리 살아가는데 다 소중한데, 그러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성경에 비춰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소중해도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도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뭐 너무나 담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실 때의 모습. 올 때도 우리는 뭐만 쥐고 나와요? 주먹만 쥐고. 심지어 주먹표가 나오는 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므리고 나오죠.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도 사실 뭐예요, 우리?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죠. 그죠? 싹 다 가져갈래?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에는 생각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가 생각도 소유 못 하는 거죠. 다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태어날 때와 이 세상 갈 때를 좀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너무 행복하죠. 그죠? 사실 그게 이제 슬프고 두렵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비춰보면은 그걸 넘어서죠. 그죠?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제 가끔 돌아오시죠. 가끔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남아있고 아직도 뭔가 해결해야 되고 있고, 아직도 저 땅을 샀는데 여기서 집을 지어야지. 그러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집은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 집은 못 짓고, 그러면은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적당히 뭔가 정리를 한 번씩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뭐 많더라고요. 아직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러나 저도 가끔 정리해요. 한 번씩.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아쉬움이 좀 있긴 있지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뭐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잘못 다 정리를 하면은 또 하나님 안 부르는데 자기가 또 빨리 땡겨서 막 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넓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뭐 강에서 뛰어내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힘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선교를 가라고. 그 확률이 높잖아요. 총알 날라오는 대로 선교를 가면 돼요. 그죠? 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총알이 뭐 어떻게 피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서 여러분 행복하게 준비를, 적어도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맞을 준비는 성경에서 늘 하라 그러잖아요. 늘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뭐 열처녀 비유 이런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뭘 초를 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 이제 사실 그게 그런 의미로 설교를 하면 그게 그렇게 들리는데, 저는 그게 그걸 넘어서서 뭔가 내가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또 뭐 예수님 오기 전에 기름을 사서 초를 만들어서 불을 밝히고 그 불 못 밝히면은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데 뭔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요.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내려놓으면은 뭐 이렇게 얘기도 해도 되나? 11조 많이 하고 뭐 교회 많이 하고 그러면 예수님 만날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면은 그게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러면은 뭐예요? 그거 못 받으면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축복 받으려고 뭘 했는데 축복이 안 오면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반대죠. 그죠? 우리는 축복 받아서 감사해서 뭘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감사해서 고마워서 뭘 하는 거지, 제가 구원을 줘서 뭘 하는 것이지,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온유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돼서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즐거움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제자 좀 될 수 있냐 이러니까 네 돈 다 나눠주고 하라니까 나눠줘요, 못 나눠줘요? 못 나눠줘요, 그러면 그죠?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산상선교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뭐예요? 그럴 준비가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 친구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죠, 그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100%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그죠? 왜? 이 세상의 육신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살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 살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에 또 우리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하는 말씀이 가이샤 것은 가이샤에게 또 뭐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두 가지를 다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세상의 정치에 투표하고 이런 거 사실 안 하는 게 맞는지도 몰라요. 성경적으로 본다라면 신앙심 비춰보면. 그러나 뭐예요? 성경은 제가 보기에 투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투표를 적극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를 사전 투표 주소가 딴 데서 있어서 투표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온유하다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예요? 이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더 낮아지는 거죠. 낮아져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신앙심에 비춰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렇게 될수록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높아진다라는 거죠. 실제는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불의와 불법과 죄와 허물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 이게 애통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애통해함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처절하게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이렇게 했구나. 지금 왕이니까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상 일을 뭐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다 뺏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처절하게 애통해하는 거예요. 침대가 젖을 정도로 애통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야 하네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애통해하니까. 그리고 또 그 짓을 또 해야 하네요. 또 해요. 그래서 시를 그렇게 많이 썼나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진짜 애통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애통해야 되냐면은 정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하죠. 내가 사랑하니 많이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치 우리는 아침에 자동적으로 눈 뜨듯이, 그죠? 잠이 오면 자동적으로 눈 감듯이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와 계셔야 되는 거죠. 그냥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뭐예요? 나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 이제 하나님 좀 섬겨야지. 하나님 좀 모셔야지. 그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함께. 일체. 완전히 일체가 되면 될수록 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뭐예요?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아니 마스크를 써갖고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고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자는 그렇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처절하게. 내가 이제 애통해야지. 그러면 그 애통한 거 아니에요. 그 애통한 거 아니에요. 그 연기잖아요. 연기자는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 눈물 많이 나시죠? 저도 자꾸 눈물이 자꾸 나요. 뭐 조금만 하면 눈물이.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자기의 죄처럼 대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애통해야 사람이죠. 이제 우리도 이래서도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만 우리가 특히나 우리 같은 믿는 가족들, 식구들, 어떤 일도 당연히 내 일처럼 애통해져야 안 해요. 애통해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파서 안 나오면 일단 저는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힘들어. 이거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특히나 요즘에 막 권사님이 막 반찬을 막 2가지, 3가지씩 막 주 요리가 막 나와가지고 오늘 2가지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미안하지, 그죠? 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아프지 마요. 그래서 아무튼 남의 죄도 남의 힘들도 남의 힘듦도 내 힘같이 아픈 거죠. 그렇다고 그게 뭐
내게 그게 해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같이 나눠 가지는 거라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 온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범주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다?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각과는 좀 다르죠, 그죠? 온유한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온유함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의 광채에 동참하는 것이랍니다. 온유한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동의하고 남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여겨지고 이런 걸 넘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누구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이제 목사님도 뭐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었어요. 몇 년 전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딱 성경이 보죠. 우리를 이 땅에 창조물로 만든 것은 뭐예요? 누가 이 세상 자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가장 기본인 거죠. 그게 이제 말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의미 자체가 없이 그냥 뭐예요? 이 세상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우리 신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야 전지전능하고 온 만물의 신이 돼. 그 신을 우리가 신으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인정하고 말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왜? 우리는 그냥 그 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신의 그런 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강력한 신, 그런 신은 제가 본 어떤 다른 신도 우리의 신을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사실 흉내내죠. 어떻게 보면 흉내일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놀랍다라는 것을 그런 데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죄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의 광채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한 부드러움, 연약함을 넘어서 성령의 내적인 능력이다. 성령이 내게 내적, 하나님과 일체가 돼야지 우리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게도 되고 애통해도 되고 온유함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이런 건 의미 없어요. 그러면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지. 부드러운 사람은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는 어디 가면 많았어요? 카바레. 카바레. 이제 원사님 카바레 가면 옛날에 부드러운 사람 다 거기 있었잖아요. 일명 뭐예요? 강남? 요즘은 없대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 많던 제비들이 다 어디 갔을까? 이게 없어진 이유가 요즘은 흔히 말하는 그 춤이죠. 사교 댄스가 이제는 뭐예요? 동사무소에도 다 하잖아요. 전 국민 체조처럼 나이 많으신 분들 다 동사무소나 구청 가면은 그거 한대요. 그게 좋대. 부드러워서.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전국에는 제비가 다 어디가 있어? 동사무소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도 가르쳐주고 있는가 봐요. 요즘 유튜브 보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보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짝짝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무소도 나이 좀 더 들면 그래서 그 좋대요. 저 저번에 그 아파트 그 단지에서 이렇게 정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어르신들. 연습하고. 장로님. 딱인데. 파트너도. 어떤 우리 장로님이 좀 이렇게 생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하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 내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온유합니다. 그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못 살아. 누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가 무슨 내용이야? 이러면 특히나 이 3절 같은 거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인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는 타 종교에서도 너무 잘 갖다 써, 이 말을. 근데 원래 의미를 그분들은 모르고 쓰는 거죠. 원래 의미가 예수님 없이 못 살아라는 말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흔히 말하는 그 유명한 스님이 이 얘기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설교 비슷하게 하는데
그거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모르니까 설명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이니까 그분들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기해 줘야죠.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라는 그 마음이 다. 그러면 다 정답이에요. 그죠? 성경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사실을 깨닫는 게 제가 보기에는 쉽다. 쉽지 않으면 어떻게 깨달아요? 그죠? 우리 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도해야 안 해요? 전도해요. 글을 몰라도 전도하잖아요. 옛날 지금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은 글 잘 모르는 사람 무지 많죠. 그죠? 그래서 전도왕 뭐 이런 거 하고 이런다잖아요. 글을 몰라도. 왜? 그만큼 성경을 깨닫기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성경을 깨달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그것이 무슨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게 온유한 자가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갈 수밖에 없잖아.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쉽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엄청난 능력을 입었을 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외치면, 예수님을 부르면 천국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 뭐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다. 다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마태가 쓰고 로마서는 누가 써서 사도 바울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못 살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자도 예수, 살아도 예수, 깨도 예수, 죽어도 예수,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옛날에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죠. 예수. 그러나 이제 이게 잘 미쳐야 돼요, 그죠? 요즘은 그런 분은 별로 없긴 없는데 큰 흑이 있긴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좀 기독교인이 조금 세련됐으면 좋겠어요. 세련돼서.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돈 버냐고요?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크리스찬이 좀 이렇게 돈 많고, 그렇죠? 돈이 없더라도 뭐예요? 좀 이렇게 좀 빈티나지 않게 옷을 좀 떨어졌으면 어때요, 그죠? 잘 기어서, 그죠? 그렇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딱 볼 때도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딱 봐도 마음이 좋게 보이는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런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못 살아가 온유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무슨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 그것이 무슨 마음이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또 애통해하는 자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그 자세.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기서 성경에서 그렇게 드리라?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기 전에 아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때는 이 세상이 다 누구 거예요? 아담 거죠, 그죠? 다 하나님 거죠. 이게 다 아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믿게 내게 구분이 되게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다 내 거다. 여러분 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누구는 돈 저렇게 많이 주 또 그것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곤란하죠. 저는 올해 가장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한 게 이건희 회장님이 올해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76인가요, 나이가. 네. 장군사님보다 한참 누가 더 행복해요? 무조건 오래 사는 사람이 보다 38? 그래. 뭐 두고 보자는 사람 절대 두렵지 않죠, 그죠? 두고 보자는 빨리 죽어버리면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이 그것도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최고죠, 그죠? 건행, 임영웅,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행, 그죠? 임영웅 팬이신가요?
누구 팬이세요? 그래. 웬만하면 임영웅이더라. 우리 집에 가면 도배가 돼 있어요. 냉장고도 임영. 모르겠구나. 아무튼 커피를 마셔도 임영 커피. 아침에 찬송가 소리 좀 들리다가 누구 노래 나와요? 임영웅의 노래다. 잘 때도 뭐예요? 임영웅의 노래다. 그래서 거의 뭐 예수님 다음인 것 같기도 하고 남이는 패스. 임영웅한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인기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도 목소리는 최고. 어떤 데 들으면은 임영웅이 트로트 가수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또 트로트를 부르면 또 트로트도 정말 색다르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무리 임영웅이가 잘 나가도 우리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못 살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그죠? 빌립보서 2장 5,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뭐야? 이게 오늘 마음인 겁니다. 그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만 본다라면은 여러분은 늘 턱을 15도로 들고 다니셔고 신앙. 진짜 턱 들고 다니면 맞아요. 턱에 맞기 쉽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신앙은 정말 여러분이 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게 뭐요? 몸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당당하고 이러면은 고개를 이렇게 들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이 참 높구나, 참 멋있고 아름답구나 이게 나타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당당함. 그러면 신앙은 이렇게 높지만 신앙심 높지만 이 세상에 대한 자세는 뭐예요? 늘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온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심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뭐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좀 거만해야죠. 그렇죠? 거만하다는 표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세련되게 신앙심을 잘 높이십시오. 높여서 내 신앙심은 늘 어디를 찔러? 하늘을 찔러. 천국을 침노해야죠. 그죠? 여러분의 신앙심이 천국까지 다 해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심은 우월감이나 열등의식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고하면 고고할수록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질 수 있는 거죠. 온유해지는 거죠. 그죠? 다 이해할 수 있죠. 다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살인자를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강도를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수십 명을 죽인 그 살인자를 예수 믿겠다는 거 가서 안수를 해줄 수가 절대 그럴 수 없죠, 그죠?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제 스스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하면은 제가 어떻게 설교 듣는 것도 부끄럽죠, 그죠? 근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심이 높아지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면은 다 그것이 해결돼야 안 돼요. 된다라는 거죠. 다 된다. 그래서 다시 또 반복되는 심정이 있죠, 그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여기 천국에 말하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라는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우리는 애쓰겠지만 나중에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뚜벅뚜벅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온유한 마음 안에는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너무 높아져서 율법 폐기론자 같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온유해. 나 열등의식 하나도 없어. 신앙심이 너무 높아.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럼 지나간 사람 맨날 싸우고 욕하고. 제가 옛날에 한 말씀 드렸나요? 시장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막 싸우더래요. 막 싸우는데 누가 와서 권사님 이제 그만해. 막 쌍욕 막 그리고 얼굴 벌게 가지고 얼른 들어가더래. 얼른 그거 한번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권사님은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는. 목사님들 세계는 뭐예요? 막 싸운 거예요. 목사님 그만해, 더 싸워. 그래서 제가 본 목사님 세계는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솔직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적어도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그리고 그죠? 알면 아는 만큼 설명해 주는 게 그죠? 목사든 아니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은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면 상대에게 설명해 주시고, 모르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읽어주시는 거지. 읽어주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읽어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알면 뭐 해주고 설명해주고, 모르면 뭐요? 아, 뜻은 잘 모르는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마치 아는 듯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는 듯이 해서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것이 무슨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근데 맨날 싸워.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워.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우리가 있으면은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잘생긴 사람 만나면 뭐라 그래요? 잘생기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못생긴 사람 만나면 좋은 인상입니다. 못생겼다 그래도 되나? 경남 어디 가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잘생겼다 그래요? 아, 그래요. 무섭다 그래? 그래. 장로님 좋은 인상이에요. 뭐 많이 사주잖아, 장로님. 남들 많이 사주잖아. 좋은 사람이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온유했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온유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 고난 통과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고난 통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는 뭐 자연스럽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또 교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진짜 한 번 나오기 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쉬우면, 주일 예배 오는 게 여러분 쉬운 이 자체가 벌써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온유하게 된 거예요, 벌써.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어떤 신앙심을, 난 저 사람만큼 신앙심이 안 돼, 그런 생각은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온유한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을 일단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갈대의 우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보면은 그의 형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형들을 용서해 안 해요. 그냥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은 누구 뜻 안에 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고 요셉이 얘기해요.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가 좀 고생스러운 게 있으면은 누구 뜻 안에 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뜻 안에. 혹시 여러분에게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누구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가시를 하나 이렇게 심어준 거죠. 그렇게 그거를 사랑해 주면 돼요, 그죠? 사랑해 주시면은 그걸 자꾸 그걸 이렇게 하면 또 가시가 더 날카로워지죠, 그죠? 그걸 무디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사랑해 주면 된다. 이건 저도 경험해 봐서 알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죠? 모세도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100%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본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만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다 해당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이게 다 누구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이 못 살아가 여기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결국 오늘 말씀 보면은 축복받는다, 안 받는다? 축복받는다. 기업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에는 이 땅의 기업도, 이 땅의 부귀영화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온유한 자는 당연히 천국을 소유한다 안 한다?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째,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의 성품이 없는데 혹 있더라도 사람을 구별하여 온유한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는 또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자녀라도 우리는 뭔가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온유는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온유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 제사장도 이뻐하고 다 똑같죠, 그죠? 다만 그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이제 누구의 몫이에요? 그들의 몫인 거죠. 우리의 몫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온유의 성품은 결국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세리와 창기에게까지도 온유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온유함을 예수님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온유함과는 우리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완전 온유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만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심은 한없이 높이라는 것이 교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만큼은 저는 정말 설명이 교만인 것이지 여러분이 정말 하늘을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한없이 온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이나 이런 것이 또 생기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월감도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힘을 사용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똑똑하다 그래서 그 똑똑한, 머리가 좋다 그래서 머리 좋은 것을 다른 의미, 나쁜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은 필요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 마찬가지죠. 돈이 많으면 여러분이 그걸 가치 있게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가치 있게. 그러면 교회 돈이 많으면 교회에서 막 짓고 이게 하나님 영광, 그것도 하나님 영광이죠,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 그랬겠어? 야, 돈 다 나한테 가져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되셔서 지금도 다 부자이시지만 부자가 되셔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곳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부자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온유하게 되면은 분노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세상에 우리가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의 사랑도 포함하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커다란 깨달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